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열어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또 이렇게 한 주간을 하나님 가지고 살기 위하여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축복하시사 우리로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 맺는데 부족함이 없도록만 은혜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끝까지 견디는 믿음.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33절, 보조 다니엘 12장 13절,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따가 지고 내가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쓴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날 입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믿음이 날 위로하시고 일기에 막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수고 일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끝까지 제목 끝까지 견디는 믿음. 지금 이 시대에는 끝까지 견뎌야 하는 인내가 필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말씀 위에 인내해야죠. 말씀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잘못된 데 있으면서 인내하는 것은 그것은 망할 때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위에 선자들은 그 말씀을 찾아 언제나 들어가야 해요. 견디는 방향은 언제나 견디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33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사도의 이름은 요한이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하나나임,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팔자라. 오히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어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이 근이 자기 먹을 것을 거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문제를 떠나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너희들이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 그 종이 그 그 상전보다 상전보다 높지 높지 못하나니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우게 멸하실 수 있는 일에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눈은 머리끝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다니엘 12장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며.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선 의도는 이 마지막 때에 많이 숨막히는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뎌야 한다. 견디는 것은요, 견뎌야 하는 것은 바르된 곳에 서 있는 사람이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죠? 바르되지 않은 사람들이 견뎌 봐야 어떻게 되죠? 그대로 그 심은 대로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심은 만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끝까지 뭘 해야 돼요? 전진해야 돼요. 인내하면서 어디를 향하여? 바른 진리를 향하여서 전진해야 합니다. 아멘. 어디에 붙잡힌 사람은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잡고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올인하면은 그것을 누가 이야기를 하면 그 딱 쳐내버리고 떠나가요. 전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것을 가지고 옳다고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요. 아들이나 딸이나 누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죠? 세상에 무엇이든지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것이 기복이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한다면 기복이에요. 그건 결국 그 축정의를 거둡니다. 사랑하되 사랑조차도 뭘 향하여서 사랑해야 하느냐면 진리, 질서, 그걸 가지고 사랑해야 해요.
아무거나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랑이 어떻게 하죠?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바로 하세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다? 그러면 자녀가 알짱거릴 때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망하게 하고 패하게 하는 요소들은 제거하세요. 제거하세요. 사랑해야죠. 다 사랑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렇죠?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사랑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으니 거저 주라. 여기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어딜 가고 있냐면 유태인들에게 갑니다. 유태인들에게 왜 가요? 그들이 신앙인이고 믿음이 먼저 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왜 먼저 갑니까? 잘못됐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너희가 어느 시점에서는 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이미 세워놓은 터에 들어가지 않는 말씀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된 말씀을 심어놓은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유태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어때요? 바로 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야 돼요. 잘못된 걸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해가 옵니다. 유태인들은 우리가 엄청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합니까? 복음이 이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박해를 당합니다. 내쫓김을 당하죠. 기회를 줬어요. 이미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시아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방인이라 그리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돼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됐지만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왜? 이미 깨끗하다고 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뭘 증거를 해요? 그러나 뭐였어요? 증거하고 있습니다. 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나중에 깨닫고서 우리한테는 증거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줘야 돼요. 우리한테 기회가 왔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마음을 잘못 먹고 그들을 내쫓았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받지 아니함으로 아시아로 나왔고 이방인에게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됐죠?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유태인들을 따라가고 있죠. 유태인들이 그 율법을 잘 하고 있다고, 잘못된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방인 역시도 어때요? 그것을 받아들여요. 유태인들이 하는 모습을 받아들여요. 맨날 로망이에요. 유태인들 그 율법 못 받은 게. 그래서 율법같이 그렇게 받아요. 율법같이 복음이라고 받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지금 보니까 결국 그들이 받고 있는 것들을, 받았던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 복음이 증거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잡기 위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나름 증거됐다고 생각하지만 잘못 증거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그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쓰고 들어가요. 우리 생활 속에 평범한 것을 가지고 그걸 쓰고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속에다 감추어서 비밀을 넣어야 돼요. 그러려면 아주 평범하게 들어가야 돼요. 희생하려고도 들어가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들어가서 집어넣어줘야 돼요. 어느 틈에. 그건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집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어려움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받지 아니하여 결국. 그러나 그들의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맞이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을요, 들어가고 받는 사람들을 지금은 아주 하찮게 여기고, 지금은 겉모습은 아주 자칭 너가 유대인이지? 자칭 네가 복음 증거자지? 그런 식으로 받아요. 그러나 속은 받지 않죠. 속은 받지 않습니다. 없이 여기죠. 그래서 그러나 기회를 줘야 돼요. 유태인들에게 기회를 줬던 것처럼 기회를 주는 거지. 받거나 안 받거나예요. 그것이 그렇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뱀같이. 뱀은 마귀를 뜻하는데 왜 뱀같이 그러라 이렇게 해석을 잘해야 돼요. 뱀이 어느 시점에서는 마귀가 사용할 때는 그것이 마귀가 사용할 때는 그 뱀이 아주 악하게 사용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요, 뱀을 지혜로운 상징물로 사용합니다. 누가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힘 있는 것들은요, 힘 있는 망치를 생각을 해보세요. 망치를요, 센 것을 세게 박으려면요, 큰 망치를 들고 때려요. 그죠? 근데 작은 거, 가느당당한 거, 이런 걸 때리려면 작은 걸로 톡톡 때려요. 그렇기 때문에 쓰임새가 달라요. 큰 일을 하려면 큰 걸 잡아야 돼요. 그렇죠.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 망치가. 서투른 사람이 잡으면요, 그것은 사고를 내켜요. 그러나 능숙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잡으면은 그 망치는 아주 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뱀 가지고 얘기할 게 없어요. 뱀은 어느 시점에서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것을 잡아서 먼저 잡았잖아요. 누가 하와에게 찾아왔잖아요. 마귀가 잡을 때에는 어떻게 하죠? 나쁜 일로, 멸망하는 일로 사용했잖아요. 그 뱀을.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지혜롭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아주 생명을 이루는 도구로 또 사용해요. 그게.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칠 일이 없어요. 그건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라고요.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채찍질 한대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을 왜 바르게 하는 사람, 왜 하나님께서 허용하실까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깨우쳐서 돌아오게 하는 그 과정을 주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안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면 다 악한 일이 아니라 안 좋은 일 속에 숨겨놓은 의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믿는다 이러면서 그렇게 고생하냐? 그죠? 잠깐이에요. 가시를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가시는 고난을 얘기해요. 많은 은사자가 가시를 받은 예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는 부분만 가지고 마귀가 역사한다. 마귀가 꼭 부드럽다고 해서 고난받는 건 아니에요. 마귀는 잘 지내서 어딜 데려가면 돼요? 멸망의 길로 가면 돼요. 우선은 호화롭고, 그죠? 얼마나 호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풍경이, 그죠? 유흥업소나 이런 데 가보세요. 그 분위기 때문에 거기 가잖아요. 근데 나중엔 후회해요, 안 해요? 후회해요. 왜요? 후유증이 안 좋아. 후유증.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을 간다 할지라도 후유증이 좋으면 좋아요. 그가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로 걸어간다면 능히 어려움과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 행복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다 이것을 치우쳐서는 안 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글쎄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래. 성령이 함께 계시면 속에서 정말 해야 할 말을 하게 됩니다. 그죠? 해야 할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그래요. 어떤 때는 다윗이 침을 줄줄 흘려서 허점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계획된 일들이겠죠. 진짜 반듯하게 서야 될 그때를 위해서 어떡하죠? 자기를 흐트러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침을 줄줄 흘리고 수염에 침이 묻어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그런 일도 있는데 어느 시점에 들어가면 어떡하죠? 반듯해져요. 그 사람이 정말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거를 아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순간을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순간을 틈타는 우리 주님이 진입해 들어가는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가는 거예요. 심지 아니한 자는 결국 열매도 얻을 수 없죠. 어느 때든지 심어요. 말씀으로 기도로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언제나 심어야지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기 보세요. 아버지의 성령이 나왔어요. 성령이 왜 아버지의 성령이 나오면은 어떻게 되죠? 성령 혼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무엇을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에 따라서, 그죠? 아버지의 성령이에요. 그러면 아들의 성령이 또 있는 거예요. 아들은 뭘 하죠? 아들은 죄 사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은 어느 자리죠? 우리 자리예요.
우리 자리에 와서 예수 안에 들어간 우리가 성령에 힘입어 12열매를 열려요. 아버지의 성령은 그 생명을 주는 성령이에요. 생명을 주게 하는 성령이란 얘기예요. 이래서 이 말씀은 끝까지 다 이렇게 들어가 봐야 이게 형태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자꾸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뭐 그죠? 예수님 하나님 따로 뭐 아버지 하나님 따로 이렇게 하는데 물론 말씀으로는 그래요. 말씀으로 다 따로따로 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시죠. 일하는 성분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 그 자리죠. 하나님 그 자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울러서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장차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지금 시대가 그렇대요. 지금 시대가 모든 것을 봐도 무엇을 하나님 삼았어요? 우에 놔뒀어요? 뭘 이루기 위해서? 물질. 헛된 것들, 헛된 일들을, 위력을 넣어놨어요. 그게 물질이에요. 그게 다 불 속에 들어갈 것을 위하여 진짜 내 부모나 진짜 위해야 할 그런 존재들을 어떻게 하죠? 헛되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보험을 왜 들어서 보험금 타려고. 보험금을 많이 준다니까 어떡하죠? 보험 타게 하려는 그 수익자를 자기를 만들어 놓고 죽여버려요. 몰래. 나중에 다 들키지만 몰래 죽여요. 그것이 결국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했어요? 물질, 돈을 사랑했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죠. 그 마음이 물질에 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물질에 가 있으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서 하나님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에 너무 힘쓰지 있는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공간 안에서 우리가 잘 아울러서 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가야 돼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믿음 오늘 제목이에요. 끝까지 견딘다 하는 것은 말씀 위에 바로 선 자가 견뎌서 열매 맺는 것이죠. 바른 씨를 심지 않으면 중간에 어느 시점에서 죽을지 몰라요. 우리 밭농사 맨날 져보지만은 바른 밭에다가 이 뿌리를 한 거는 승수 어느 정도 컨년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대로 성장하고 올라가요. 근데 성장하지 아니한 작물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대로 고사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장하는 것이 어떻게 돼야 한다? 승승장구. 그때마다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때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견디는 믿음이어야 돼요. 지금 기독교나 말씀이 있다고 하고 하는 데가 왜 안질뱅이라 하냐면 그래서 위험해요. 바꿔 타야 돼요, 소속기. 왜 그럴까요? 안질뱅이는 한참 동안 그 위치 내에서 오랫동안 멈춰 있잖아요. 고사당해요. 어느 시점에서는 미움을 먹고 잘 컸어. 그 다음 단계로 뭐 해야 돼요? 이유식을 바꿔타지 않았기 때문에, 바꿔먹지 않았기 때문에 멈춰버린 거예요. 맨날 그 옛날 초창기 어린아이가 먹는 그 진입로에서 맨날 어떻게 했어요? 맨날 바꾸질 않고 외워서 계속 그것만 해. 돼요? 그것으로는 안 돼요. 영양가가 부족해요. 딱딱한 음식으로 바꿔타지 않으면 그 단계에서 고사당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안질뱅이들 수명이 작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성장해야만이 단계 어려움을 견뎌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되지, 그게 안 되면 견딜 길이 없어요. 말씀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견디되 성장하면서 견뎌야 돼요. 성장하면서.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그 어려운 시점에 있지만 정상적으로 이유식을 잘 먹고 성장한 사람들은 잘 이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밖에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아니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다니는 건 왜 다니다리죠? 복음 증거예요. 복음 증거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다 다니지 않아서 오신대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 증거는 끝쳐야 돼요? 안 끝쳐야 돼요? 주님 만나는 날까지 시간이 되거나 또 기회가 되거나 어느 시점이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받던지 아니 받던지. 그죠? 씨는요, 사실은요, 가을에 못 뿌려요, 잘. 씨 뿌려하고 나지 않아요. 이미 전에 뿌려놓은 건 어느 정도 성장해서 거기에서는 익는 과정이지, 이거서 견디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그러나 계속 우리가, 씨를 뿌리고 일을 해래요. 아이, 씨를 뿌릴 수도 있고, 그걸 돌봐줄 수도 있고, 풀을 뽑아줄 수도 있고, 바람에 뭐 넘어질 것 같으면 뭐 대도 세워줘야 돼. 그래야 견디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속 일을 해야 돼요.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그 말씀이 꼭 뭐 어느 시점에 닳는지, 그죠? 대를 안 세워주면요, 하루아침에 바닥 넘어져 갖고 그냥 끝나요. 세워줘야 돼요. 생명을 이어가는 거는, 그건 복음 증거는,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대로. 그래서 돌아야 돼요. 돌아서. 우리가 밭을 보면 벌써 들어가면 밭에 들어가서 한 바퀴 도는 이유가 뭘 해줘야 하나. 어느새 가라지가 나타나서 뿌랭이를 깊이 집어넣어서 어디에다가 물을, 곡식이 먹어야 할 물을 채가요. 영양부터 채가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야 돼요. 돌아서 딴 데는 몰라도, 저 때는 몰라도 들려 해야 돼. 그 자리에는 얼른 뽑아줘야 돼요.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그 농작물만 먹도록 해야 돼요. 그 물과 영양분을. 그래서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대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그죠?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 대목이요. 지금의 아주 그 닿는 대목이에요. 뭐냐면 감춘 게 없어요. 지금은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서 누군가가 와서 엉뚱한 말로다가 심어 놓을 길이 없어요. 미심쩍으면요. 인터넷 딱 뒤져보면요. 딱 나와요. 누가 와서 다른 말로 뭘 가르쳐 놓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하고, 이거를, 이 얘기, 지금은, 뭐랄까, 남의 얘기 듣고, 그걸 알아보지도 않고 믿을 사람이 없어요. 좀 바보스러운 사람만 그러는데, 바보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다 영악하죠. 다 그 상황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웬만큼. 그죠? 그래서 감추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 어떻게 하죠? 자, 전파할 수가 있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부지런만 하면 다 나타낼 수가 있어요.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지금은 그죠? 여기서 유튜브를 지금 찍지만 이 유튜브를 가지고 귀 열린 사람들에게 전파가 돼요. 귀가 열린 사람들에게 전파가 돼도 안 들리면, 자기 시점에서 안 들리면 그만이죠. 안 들으면 그만이죠. 그러나 알려고 하는 사람은요, 다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주님께서
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얘기도 참 모르겠어요, 잘. 그러나 진짜 우리 저런 구름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런 구름을 탄다는 건 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름을 뭘로 표했을까? 이 공간에 이 구름은 저기 스카이, 이 공중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파가 다 공중에서 일어나요. 공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공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닿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죠. 공중에서 우리가 스스로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구름이 그런 거거든요. 구름은 이 공중에 뜬 거예요. 그죠? 우리 구름을 아주 본 적이 있잖아요. 비행기 타보면요. 이 구름이 지금 여기 있을 때는 구름이 위에 있지만, 비행기를 하니까요. 오존층이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에서 뭐가 보이냐면 구름이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건데 구름을 무엇으로 표현했을까 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지금 때에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주님이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시지 않았는가.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다 인간의 생각으로 뭐 어떻게 될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여론이 몰고 가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스톱시킨다는 얘기예요. 주님 믿고 갑시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잠깐 복음을 위하여 세월을 늘리는 과정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는 어디에서 나오죠?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도원의 그 전쟁. 그죠? 얼마나 늘어나죠? 저기가 날이 한 반나절이 늘어나요. 그 얘기가 나와요. 이걸 가지고 한때 반때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식으로 표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대략은 이런 어도로 가지만 아주 세밀한 그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어떻게 하죠? 방주의 문을 닫지 않아요. 누가 닫죠? 하나님이 닫으세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고 어떻게 했죠? 그 모든 생물들을 다 끌어냈고 자기 8식구를 들여놨고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어요. 거기는 자유권을 주어서 그렇게 했지요. 거기는. 그러나 하나님이 주도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문 닫는 일이에요. 그건 자유권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원치 않은 일은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성경 속에 들어가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하시고 이 말씀 들을 수 있는 또 목회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성경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인 것이죠. 그런 시점인 거죠.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 자녀는 내가 얼마든지 돌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신하고 돌아오는 자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놓치는 거, 나를 놓은 거지, 돌아오지 않은 거지. 나는 너를 놓지 않아.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나를 놓은 거지.
나는 너희를 놓지 않아요. 거기에서 자유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시인하고 내가 할 만큼 하나님은 붙드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기 딱 나와요. 그 얘기가 딱 나와요. 또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34절. 끝났어요? 끝났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죠? 딱 나와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놓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나를 신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난 너를 놓지 않아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앞에 내 신하리라 이 얘기는 생명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며 이라. 이 다니엘서의 12장인데 이걸 읽어보면요. 이 사람 하나님께서 이가 꿈을 꾸는데 이 꿈을 꾸고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몇 날 며칠을 알았어요. 고난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되어질 일을 그대로 다니엘에게 보여줬어요. 그때는 그림 그리는 시대인데, 그죠? 그들을 구원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가가지고 그거 보여주시는데, 들러리만 시키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걸 그에게 보여주고서 몇 날 며칠을 알았어요. 아팠다고요. 이 뇌로 받고, 그죠? 그래, 이걸 가지고 나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나도 귀한 말씀을 써놓잖아요. 이도 다 써놨다는 거예요. 이걸 읽어보면은요, 진짜 심오해요. 그렇게 하는데,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그렇죠.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이를. 내 몫을 누릴 것이요. 이거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말씀 갖고 아니라 거기에서도 저기에서도 그림 그리고 하나님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하나님과 그것을 같이 만들어낸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몫을 누리리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얘기가 그대로 이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이 증거됐어요. 누구를? 예수님. 오신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를 이렇게 내로 받은 사람이 이제 오셨는데 안 받겠냐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오실 예수님을 믿든지 오신 예수님 믿든지 그 안에 거하는 말씀 안에 거한 자는 구원함을 정확하게 받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하신 예수님,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고 아버지 다니엘의 이상이 보고 하나님 지금 이때를 하나님 생각하고 그려놓은 이야기해놓은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지만 이것을 증거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니엘서를 읽고 지금 이때를 하나님 생각하며 이때를 잘 감당하여 주님 만나는 많은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